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시간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회 이야기 먼저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봐주시죠. 목회 칼럼 거룩한 행진. 32,000명 미디안 15만여 대군을 무찌르겠다고 모여든 기드온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중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시며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 마시는 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 300명을 정의의 용사로 쓰시고 나머지 9,700명을 탈락시키십니다. 300명으로 15만 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중과부적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 300명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우치신 것이지요. 지난 주간 우리는 한 해의 첫 주간을 거룩한 영적 전쟁 선포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새벽마다 감사를 경영하기 위해 모인 영적 군사의 숫자는 300여 명, 한 주간 내내 감사의 갑옷으로 중무장하기 위해 어둠을 뚫고 모였고 추위를 이기며 기도했습니다. 불행한 인생, 부르짖는 인생, 고침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 거룩한 인생, 감사한 인생.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 고침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이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되어 기필코 감사의 삶으로 한 해를, 아니 평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간이었습니다. 농부가 논에 물을 그득 채워놓은 뿌듯함,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먹은 포만감 같은 영적 뿌듯함과 포만감이 생깁니다. 어떤 불평의 요소와 원망의 세력이 찾아와도 감사의 방패로 막아내고 행복의 창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마침내 거룩의 고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새벽 부흥회를 거룩한 전사들의 행진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를 경영하며 불평과 싸워 거룩해 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존전에 나와서 말씀드리려 하오니 성령이여 들려주시고 저희들 귀에 들리게 하시고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비에 새겨지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여 사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한 덩어리 되어 성령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십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권위.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황해도에 어떤 마을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형과 동생, 형제가 아주 우애 있게 지내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길을 가다가 누가 흘리고 간 금덩어리를 주웠대요. 금덩어리를 주웠대요. 이 금덩어리를 먼저 본 사람은 형이고 먼저 주운 사람은 동생이래요. 누구 겁니까? 동생 거예요, 형 거예요? 주운 사람이 임자지 뭐.
동생이 주셨습니다. 형과 동생이 너무 기뻐서 이건 횡재입니까? 좋아서 금을 가지고 서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이 금덩어리를 쥐고 있으면 동생이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 또 금이 동생한테 가면 형이 마음이 괜히 심기가 편치가 않아. 이상하네. 둘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 금덩어리가 좋아하면서 막 갑니다. 가는데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강을 건너는데 이 형이 그 금덩어리를요, 돌멩이 던지시듯이 저 강에다가 그냥 슉 집어 던져버렸어. 동생이 기겁을,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금! 그게 누구 금인데? 언제부터? 동생이 형한테 왜 내 금을 던지냐고 막 야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러는 겁니다. 야, 금이 있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금이 너한테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치 않고 금이 나한테 있을 때 네 마음이 편치 않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금 없이 우리 더 위에 깊게 지내자. 여러분, 재산 때문에 형과 동생이 싸우는 집안이 얼마나 많으며 부모님 장례식 때 그 유산 싸움하는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으며 차라리 가난할 때가 더 행복하고 가난한 게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실 솔렌버거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혹을 받는 단계를 6단계로 쭉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단계 6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가 한번 따라하시죠. 호기심의 단계. 호기심의 단계래요. 그래서 청소년들, 아이들이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본드 하는 거, 그게 사실 난 저걸 안 하면 안 돼, 이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마약, 도박 그거 하다가 딱 걸리면 내가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하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후회하는 그 인터뷰하는 것 내용 듣지 않습니까? 그게 호기심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죠. 강한 상상력. 네, 강한 상상력이 생기네. 강한 상상력. 그래서 예쁜 여자를 보면 그게 먼저 행동으로 하는 건 죄라는 걸 다 아니까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다 소유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다 죽이기도 해요. 상상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이 강한 상상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번 따라하시죠. 상상의 반복. 상상을 한 번 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복한대. 그리고 상상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고 상상 속에서 쾌락을 느낀대. 즐거워한다는, 상상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네 번째 나오는 게 의지가 이제 점점 딸려가는 단계가 있대요. 의지가 생각에 이제 지배가 되는 거예요. 의지에 이제 약화되는 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는 유혹에 굴복되는 단계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자기 힘으로 유혹을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 그때는 나는 술을 안 먹지 그러면서도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앉아보면 집이 아니라 술집이야. 볼펜 잡고 뭘 해야지 그 볼펜을 딱 집으려고 했는데 잡고 보니까 볼펜이 아니라 담배야.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독. 그러니까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는 게 강한 상상력으로 됐다가 강한 상상력에 자꾸 반복,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지의 약화, 그 다음에가 유혹의 굴복, 마지막이 이제는 통제불능의 상태. 통제불능의 상태.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단계인가? 내 마음에 품고 내 생각에 품고 있는 게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단계에서 더 진전하지 마시고 나가지 마시고 그 단계에서 딱 정신 차리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성령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한 해 딱 결단하십시오. 내가 못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엊그제 어떤 분 만났더니 아주 결단했대요. 무슨 결단했습니까? 이제 마시는 거 딱 끊기로 결단했대.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뭔가 하나 한번 되든지 안 되든지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첫째 주일날, 작년 12월 첫째 주일날 사도행전 4장까지 하고, 그리고 성탄절 앞두고 이제 대림절이기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 설교하고, 성탄절 설교하고, 송년주일 설교하고, 신년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하고 사도행전 5장 이제 한 달 어간 지난 뒤에 지금 다시 또 건너뛰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제 옛날 거 다시 생각하시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었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었고, 무엇보다 이 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질병 들린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담대해지고 은혜로워지고 부흥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특별히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깃발 세우고 예수 이름 높이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승리로운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될 때 특별히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출연해서 헌금하면서 그 돈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소중한 일이 이 구제일이에요. 구제일. 우리의 교회도 구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12월 25일 날 성탄절 헌금해 주신 거 그거 다 모았습니다. 1,600만 원. 요번 주 지난주 한 학교 갔었고, 이번 주에 이제 그 7학교인가 이렇게 돌면서 난치병 학생들 전액 100% 다 전달해 줍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남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헌금해 주신 그 돈 가지고 그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저기 석성을 갔었는 석성중학교에, 그래서 걔가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있는데, 그래,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우리 부여중앙교회에서 너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장래 뭐가 될래? 그랬더니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래, 아주 그래, 병 고침 받고 목사님 돼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겠냐. 어느 교회 나갔는데? 초천중앙교회 나갔는데, 우리 성결교회 나갔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교회를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아이들이 아프지만 질병으로 앓고 있지만 꿈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재산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게 있었어요. 이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데 특별히 주목받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한번 따라하시죠. 요셉. 예,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교인들이 다 별명을 붙여줬어요. 무슨 별명을 붙였냐 하면 한번 와보시죠. 바나바. 예,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바나바라는 뜻은 권위자, 권면자, 격려자, 위로자.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항상 남들을 지켜주는 사람, 남들을 격려해주는 사람, 남들을 세워주는 사람, 남들을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나도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지만 내가 남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더 세워지고 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부여중앙 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바나바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가 남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런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런 사람 좋아하죠. 초대교회에서도 바나바, 요셉,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권위를 많이 하고 격려를 많이 하고 세워주는 걸 많이 하는지. 오죽하면 별명을 바나바, 위로자, 격려자 이렇게 붙일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 우리 교회도 바나바가 많으면 얼마나 성도들이 더 행복할까. 여러분,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만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도 얼마나 충성된지.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았어요. 자기 밭을 팔고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람들한테는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데 믿음은 좀 그런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가 만나는 정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관계, 이게 잘 정립이 돼야 되고, 수평적인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만나는 것 정점, 한복판,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생명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건강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믿음 가지세요. 건강한 믿음.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다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웃을 돕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4장 29,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구제가 충만하고 이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부여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능력의 재단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는 이런 기적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치기를 원하세요. 고치기를 원하세요. 자, 초대교회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 진행이 될 때 5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부부가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인정받아요, 존경받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이거지요. 이게 하나의 명예욕.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5장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랬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땅을 팔았든지 뭘 팔았든지 팔았단 말이에요.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 사도 앞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가지고 왔습니까? 2절 보시죠, 같이.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뭐하고요?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헌금은 감사요, 경쟁이 아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경쟁이 아니에요. 누가 하니까 나도, 이게 아니고 누가 많이 하니까 나도 얼마 더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게 헌금이고, 또 소득의 11조로 드리는 그 예물이 11조 예물이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고, 우리가 일일이 구별하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 받으십시오 여기 아니라 뭡니까? 나도 바나바처럼 인정받았으면, 칭찬받았으면 사람들 앞에 이런 마음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면서 송두리째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를 뭐 했다고요? 감췄다는 거예요. 감췄다. 감추고 다 드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돈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힘이 있어. 힘. 뭐가 있냐? 끄는 힘이 있어요. 견인의 힘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더 크게. 맞아요, 틀려요? 그거 봐요. 애들 세배 왜 합니까? 애들 세배 왜 해요? 건강하시라고, 어른들한테 예의 갖추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설날 오는데 설날 애들이 세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는 것은 애들이건 어른이건 똑같아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교회를 잘 못 나오는데 왜? 바빠서 못 나온대. 왜? 일요일 날도 일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 놀 건 다 놀면서 교회에 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돈 내야 되잖아요. 헌금 해야 되잖아요. 이게 돈에 대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사랑하다가 오히려 자기를 찔러서 패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관리의 대상이라.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돈은 최상의 하인이요. 다시. 돈은 최상의 하인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돈이 관리가 잘 되면 이거보다 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야, 돈 많아봐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렇죠? 전 지금 주머니 돈 한 푼도 없어요. 돈 많으면 먹고 싶은 거, 타고 싶은 차,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을 내가 관리만 잘하고 소유만 있으면은 최상의 하인이 될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의 하인이 되면 최악의 주인이 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돈에 쩔쩔매고 항상 돈에 따라다니고 돈에 붙들려 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돈만 보여. 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를 찔렀대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관리의 대상이다. 성경 속에서 이런 예들을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얘기할 수는 없어도 몇 명 대표적인 사람들을 쭉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간과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유황불을 내려서 완전히 멸망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롯의 가정들을 구출해내셨어요. 구출해내시고 너희들은 뒤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산을 향해서 무조건 도망가라. 뒤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롯의 가족들이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롯의 아내가 집에 놓고 뭐가 돈이 아까운 거예요. 막 가다가 내 돈! 하고서 딱 굳은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내 돈 만져보지도 써보지도 하지 못하고 그냥 딱 굳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하면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돌면서 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을 정복하러 갑니다. 가면서 보니까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약해, 작아.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장군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저기 2-3천 명만 올라가서 정복에 싸워도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천 명 데리고 나가서 싸웠다가 아주 보기 좋게 패배했어요. 패배했는데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절대 명령이 있어요.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 성을 온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고 하나도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빼앗은 게 너무 아깝잖아요. 신할산 외투, 그러니까 외국산 외투, 뭐 지금으로 하면 밍크코트 같은 거 뭐 그런 거 다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걸 자기가 꼽쳐두었어요. 그리고 은과 금을 딱 숨겨서 어디다 땅을 파고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비 뽑기 해서 딱 지적을 하셨습니다.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 옷, 그 돈 한 푼도 써보지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아골골짜기에 갖다 돌무더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몸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다가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그 문둥병 고스란히 들어서 죽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은 30냥 돈 욕심냈다가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결국 성경이 이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신은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관리인이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거룩한 부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부자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값질까.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돈을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천국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빗대서 같은 위치에 놓고 말한 거는 돈밖에 없어요.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끗하고 단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내 입장에서는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하던 것 멈춥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로 나갑니다. 여기에 또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헌금은 왜 합니까? 하나님,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가득 담겨진 이 돈을, 물질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고백이 11조고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이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박람회에 여러 물품들이 출품이 됐는데 그 중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한 사람이 이런 물건도 출품을 했대요. 배우자 자동 판매기. 그래서 자동 판매기 가서 이렇게 누르면, 돈 넣고 누르면 마시고 싶은 음료수 빼먹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남자라면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의 여자, 나이는 얼마, 키는 얼마, 몸매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딱 누르면요 딱 나온대요. 며칠 후에 오시오. 그럼 며칠 후에 가보면 그런 여자가 딱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 자동 판매기를 출품해야 돼. 여자들은 또 내가 원하는 남자상 해가지고 딱 누르면 며칠 후에 오시오. 그럼 거기 딱 와 있대요. 이야, 그래서 이 상품을, 이 기계를 내놓은 사람이 자기 보나마나 우승할 거다, 이 박람회에 우승할 거다 이렇게 자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기계에 있으면 얼마나 불티나게 잘 되겠습니까, 상사가. 근데 이 사람의 생각과 달리 준우승했대요. 2등 했대요. 1등은 뭐가 했냐면 배우자를 넣으면 돈이 나오는 반납기. 배우자를 넣으면 돈이 나오는 반납기, 반품기가 1등 우승했대고. 혹시 몰라, 오늘 또 그런 기계 없나 찾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배우자보다 더 돈을 욕심내고 사랑한다는 것을 풍자해서 내놓은 유머지요. 근데 어떤 모임에서 실제로 돈은 당신에게 뭐냐, 그것을 이제 그 조사를 했대요. 내게 돈은 뭐뭐뭐다. 그 네모를 쳐놓고 네모를 채우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내게 돈은 남편이다. 남편은 뭐예요? 든든하고 사랑스럽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성도님들? 그렇죠? 내 남편이 최고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는 내게 돈은 남편이다. 있으면 부담스럽고 없으면 불편하고. 남편이 있으면 부담됩니까? 돈은 있으면 부담된대요. 왜? 있으면 돈 없는 사람들은 자꾸 꺼달라 해갖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부담되는데요. 없으면 불편하고.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대요. 내게 돈은 바람 혹은 자식이다. 내 손에 들어왔다가 좀 보려고 하면 훅 하고 사라져 버리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을 때 딱딱 와야 되는데 보고 싶은 때 안 오고, 지가 오고 싶은 때 오고, 가고 싶은 때 가고, 지 마음대로고. 이 돈이라는 게 꼭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꼭 벌고 싶어서 딱 갈 때 그때 딱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쉬울 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런 대답도 있었대요. 내게 돈은 어린 아이와 같다. 어린 아이.
잘 키우면 좋은 사람이 되지만 잘못 키우면 나쁜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대답도 있었답니다. 내게 돈은 결혼과 같다. 집착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포기할 때 참 행복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내게 돈은 바람막이와 같다. 그래서 남들로부터 무시되지 않도록 돈 때문에 그래도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내게 돈은 뭡니까? 여러분 한 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돈이 나를 짓누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돈에 붙잡혔어요. 명예욕에 붙잡혔어요. 두 가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 욕심도, 물질의 욕심도 이루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반전입니다. 오늘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했어요. 근데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핵심은 이제부터예요. 뭐냐?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쳤던 교회, 이 교회가, 이 사랑과 성령이 충만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삽시간에 엄청난 상처를 받을 뻔한 위기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초대교회가 얼마나 지혜롭게 능력 있게 극복해 나가는지 보십시오. 3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아나니아야, 내가 어떻게 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의 절대적인 권위, 이 교회의 주인, 그게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주인인 줄 알았더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돈 위에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님.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주인이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장악하고 계셨고 주도권을 쥐고 계셨고 절대적인 주인으로 초대교회를 운행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지금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틈바구니에 들어와 있어요.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신자인 척은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사탄으로 충만해. 알고 봤더니 신자인 신용은 하는데 신자가 아니요, 이 사람은 원수 마귀와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돈이면 한 단계 올라가는 줄 알고, 돈이면 이 교회가 다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와 똑같은 기류들이 흐르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기류들이 흐르고 있어요.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명예주의가 주인인 것처럼, 향락주의가 주인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교회에 지금 팽배하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거룩한 센스가 있어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어떤 것이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의 절대 주인은 성령이시다. 교회의 절대 주인은 성령이시다. 교회의 절대 주인은 성령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분이 세우셨고 그분이 운행해 가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견고히 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여중앙성결교회는 성령께서 주인 되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계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곳에서 강단의 성령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는 것이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었던 것처럼 이 강단에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하고,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힘 얻어서 삶의 현장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 에너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질병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가게 되고 치유함 받게 되고 영과 육의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 교회가 부여중앙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굽신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때문에 두려워함이 있는 교회였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이 보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가망이 없어요.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심이 교회 안에 보이면 그 교회는 누구도 어둠의 세력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주도권을 순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순복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신영진 목사를 책임지신다는 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제 앞길이 어떻게 되든지에 대한 걱정은 일절 없어. 그분이 책임지실 거니까.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진로에 대한 문제든 전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요.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가 속썩이는데요. 하나님,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를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와 씨름하려고 대들지 마시고 그 문제 위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인이신 그 사람, 성령께서 주인이신 그 가정, 성령께서 주인이신 그 교회, 그 교회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는 돈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우습게 이 사람이 즉사해버리고 끝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어떤 물질주의, 명예주의 이런 것들이 틈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절대 주권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가든지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령님 주인이시라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항상 평생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감사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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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쉬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에 지금 돈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예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주여, 초대교회 절대 권위가 성령께 계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성령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고백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절대 권위가 인정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노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까지 내 입으로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악한 마귀 사단 원수의 장난이 잠깐 고개를 치켜들다가 맥없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여중앙교회에 어떤 인본주의, 명예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들이 틈못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절대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절대 권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절대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직접 찾아와 주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축복의 생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절대 권위자이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 통하시는 은총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고 삶의 자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